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대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다 생각했던 내용을 좀 참고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 한 부분은 생명을 가졌고 한 부분은 생명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아픔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고 그러잖아요. 11절에도 보면 살아있는 자가 항상,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원래 10절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맨 문장 앞에 나옵니다. 항상. 그 다음에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이것도 문장의 맨 앞에 나와요. 항상.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겨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종류의 죽음이죠. 이 죽음은 좋은 죽음입니다. 좋은 죽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몸의 기능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우리 몸의 기능에도, 손에도 발에도, 그러니까 손에 나타나는 것은 손을 사용하는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또 발을 사용하는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또 우리 귀를 사용하는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막 그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경 중에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믿기 때문에 역경 중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내가 영적으로 형통할 거야, 내가 이 역경과 권고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갈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손해본 것보다 유익을 얻은 게 많아, 이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문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동일한 영이 뭘까요? 믿음의 동일한 영은 믿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내 안에도 믿게 하는 성령님, 우리 장로님들 안에도 믿게 하는 성령님, 권사님들 안에도 믿게 하는 성령님, 믿게 하는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죠.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악한 영이 세 세트가 있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셋이 있는데, 이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으면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고, 첫 번째 거짓, 두 번째 불신, 세 번째 불순종.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영이 이 시대를 더럽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거짓이 진리가 되고
불신이 믿음이 되고 불순종이 순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계속 거짓말을 믿으면서 거짓말을 진리보다 더 진리로 믿어요. 그리고 계속 믿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순종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더러운 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저 안에, 성도님들 안에 있는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그 동일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믿게 합니다.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믿게 합니다. 또한 불신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동일한 성령, 믿게 하시는 어떤 말씀을 믿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에서, 고꾸라지는 상황에서, 넘어지는 상황에서, 자빠지는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고꾸라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죠. 제가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원래 머리가 안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머리 안 좋아요. 그렇게 IQ도 사실 높지도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IQ 검사했는데 이 몽키 디지트라고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IQ가 89가 나왔어요. 89가. 믿거나 말거나. 89면 그 침팬지 정도. 제가 그걸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애가 IQ를 검사했는데 저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나온 게 아니구나. 잘못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믿냐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아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만큼 성적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총신의 교수로 올 때 저를 가르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선생님이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 추천서를 써서 학교 총장님한테 보냈는데 믿거나 말거나 총장님이 그 추천서를 보더니 저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안 찾아갔어요, 총장님을. 나중에 총장님 만났는데 왜 학교 선생님이 이런 추천서를 보냈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왜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 안 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이 좋은 추천했는지 알게 뭐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예,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가 생기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죠? 또 순종하죠. 또 순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똑똑해지죠. 또 순종하는 데 더 똑똑해지죠.
이거 말하는 건 세상적인 똑똑이를 말하는 세상적인 똑똑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헛똑이가 있고 진똑이가 있어요. 진똑이. 헛똑이가 뭐냐? 헛똑이 껍데기만 똑똑하다는 게 속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만큼, 말씀에 반응하려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통찰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니까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계속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저는 감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대로 똑똑한 사람이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왜? 말씀만큼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과 분별과 미래를 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같은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또 말씀에 같은 반응을 해요.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적게 반응할 수도 있고 크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는 우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는 거죠. 우리 육신에 관한 이 생로병사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똑같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도 낡아지고 안 믿는 사람의 겉사람도 낡아져요. 나이가 들잖아요. 기력이 약해져요. 감각이 둔해져요. 기억력이 쇠퇴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 청력은 그대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몸은 요양원에 있죠.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빠르면 5년, 아니면 더 걸리면 한 10년이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 다리에다가 이 근육에 힘을 더하는 일종의 AI 로봇을 차고 오실 분들이 많아요. 다리 근육에 힘을 더해주는, 지금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게 있는데 이걸 차면 조금만 힘을 가해도 이제 이 젊은이처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늙지 않는 게 아니죠. 신자도 늙고 불신자도 늙습니다.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 육신,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우리 육신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나 불신자의 육신이나 똑같아요. 늙어요, 병들어요,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근본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신자에게는 속사람이 없어요. 속사람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겉사람밖에 없어요. 겉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속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겉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속도 죽음을 향해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죽음을 위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이거 날마다 새로워져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이 생명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생명의 영향력이 계속 퍼져요. 자, 우리 옛날에 청교도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어서는 욕망이 강해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늙으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몸이 약해지니까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죠. 옛날에 젊었을 때 바람 많이 피웠던 남편이 늙어가지고 이제 모든 욕망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바람을 못 피잖아요. 왜?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도 이 젊었을 때 남편에게 고통을 당했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런 말 좀 몇 번 들었습니다. 저 양반 지게 늙었으니 다행이지, 지금도 20대 청춘을 주면 못된 짓 다 하고 다닐 거라고. 우리 몸이 낡아진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를 늙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속 육신이 약해지는데 죄의 욕망이 강해지면, 죄악의 욕망이 강해지면 건강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옛날에는 근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내 멋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 몸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경우 다시 이 사람에게 근력이 회복되고 다리에 힘이 회복되고 이 젊음의 이 피가 공급되면 옛날에 살았던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이 불신자처럼 낡아지고 쇠해지고 이 힘없어지고 병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거짓된 것과 어리석은 것들이 약해지고,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나쁜 것들이 약해지만 오히려 좋은 것들이 강해지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속사람이죠. 속사람이죠.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안에 주어진 예수 생명, 영혼 속에 주어진 예수 생명을 가르치고 말씀하는데요, 이 한두 구절 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 22절에 속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의 속사람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속에 있는 사람. 속사람은 예수님을
내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받았어요.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르는 지식을 위해 새롭게 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됩니다. 새롭게 되고 있는 새 사람, 새롭게 되고 있는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워지는데 제일 먼저 사는 게 지식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지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 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되게 할 거야.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되게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발처럼 복음의 말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새로움이 시작돼서 계속 가는 거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불신자에게 없는 겁니다. 생로병사 그냥 늙어 죽어 결국 완전히 사그라지는, 그것을 끝나는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만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의 순간에 가까이 오면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천사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천사가 자기를 영접해서 주님에게로 모셔가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와서 천사가 와서 나를 환영한다고 얘기해도 우리 일반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육신이 쇠하면서 영혼이 더 주님을, 마음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이, 시간이 더하고 노년에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어서 태양이 아무 말도 안 하죠. 소리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태양만 나타나면 그 온기가 쫙 퍼지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새롭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아. 다 늙어, 똑같아. 병들어, 입원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리의 근육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감각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 예수 감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마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육체 밖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겠구나, 이런 날을 생각하며 한 번 입은 육체 벗어던지면 그만이 아니라 부활의 나라에 이 육체를 영광스럽게 입게 될 터이니,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손발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꼭
껍데기만 보고 다 늙어 없어진다고 하지만 예수 사랑에, 예수 생명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림받은 우리들은 내 안에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애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펄쩍 뛰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의욕을 가지고 와, 살만나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짜증나십니까? 살만납니까? 죽을만 납니까? 생명이 잔치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유상섭이가 내가 성경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평생 성경만 읽고 또 연구하고 왔는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깨달음을 부어주는데, 그 깨달음을 부어주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다. 깨달음을 주는데 멈추지 않는다.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커서 어떤 근심도 물리치게 만들어요. 어떤 좌절도 헤쳐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막지는 못해요, 어떤 것이. 그게 뭐 배포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요만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게 이만큼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켜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야 우리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우리 창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천지가 요동치고 천하가 흔들리고 저 북한의 악한 세력이 움직여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미소 짓고 총살 맞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새롭게 하고 믿게 하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뭐 권사님들 사실 그러잖아요. 에휴, 늙어서 쭈그러져 가지고 이게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한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 예, 권사님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모레일도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젊은이보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100배, 200배, 1000배의 힘을 줘요. 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하고 경쟁자니까요. 거룩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쭈그러드는, 세해지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예수님을 닮아 더 변화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한데 꼭 집에 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말씀에 감염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에 꽂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